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문맥에서 좀 너무 뚝 띄어가지고 위 구절만 사용하는 것이 조금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오늘 이 풍성함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풍성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더 풍성한 것을 위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인생을 하루 24시간에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을 오전 7시로 시작을 해서 밤 11시를 이제 끝으로 해서 나이별로 맞추어서 본 것이죠. 15살 정도는 오전 10시 20분, 25분, 20살은 11시 34분, 25세는 낮 12시 42분, 이제 정오가 지나가죠. 25살 정도면. 30세는 오후 1시 51분, 35세는 3시 정각, 40세는 4시 8분, 45세는 5시 16분, 50세는 6시 25분. 이제 50세 정도 되면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55세는 7시 34분, 60세는 8시 42분, 65세는 9시 51분. 이제 누워야 할 시간이 가까운 거죠. 70세는 밤 11시. 이제 이거는 70세 정도를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어디쯤입니까? 저는 대략 7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50세 중반을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7시 10분.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인생은 인생의 시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방금 말했던 그런 시간대로 안 움직여요. 어떤 시계는 금방 고장나 버리고 어떤 것들은 꽤 조금 더 연장되기도 하죠. 인생의 시계대로만 살아도 무척이나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70년, 80년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사람들이 그래도 80은 넘게 살아야지. 요즘은 다 이제 80 이상을 막 바라보잖아요.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80 몇 살까지를 다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조금 더 하면 100살 시대, 100세 시대 이러잖아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진짜 안타깝게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끈질기게 이제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한 번뿐이잖아요, 인생이. 어떤 종교에서는 환생도 얘기하고 뭐 얘기하지만 성경으로는 한 번이에요, 한 번.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없이 보내는 것보다 가치 있게 지내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코 풍성하거나 풍요롭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요로운 영적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또 알고 있죠.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대다수의 성도들에게는 그런 간증이 그렇게 막 풍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유지하고 또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죠. 주목하십시오. 나 자신이 풍성하고 풍요롭지 못한 이유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궁핍하고 능력이 없거나 가난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에 합당치 않게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빈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풍성하게 얻지 못하는 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 하나님은 저거는 못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기독교 단체인가요? 개혁 포럼이라는 단체 이름으로 글을 쓰시는 분을 이렇게 보면 아니 왜 성경에 오류가 있는데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그렇게 바득바득 우기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 기가 막혔어요. 기독교인인데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너무나 명확한데 왜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하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신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아니 그 하나님을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성경에 오류가 있는데 오류가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아, 성경은 오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류가 없다. 아, 그래요?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는. 그러시냐고 그렇게 믿으시라고.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죠. 자기 오름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참 희한하게 믿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전능하시다. 올마이티.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시고 위대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풍성하시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항상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이거 믿으시냐고요? 믿죠. 실로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요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풍성하게 베푸신 것이죠. 이 사랑을 세상은 많이 오해하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급되며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받아요. 그거 살인자였든 그 사람이 정신병자였든 아니면은 뭐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그게 말이 안 되죠. 야, 저 살인자 저렇게 많이 사람을 죽였는데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아? 전 말도 안 돼. 그래요. 인간의 논리로는 말이 안 돼요. 그 살인자를 비난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살인자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유영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물론 그 사람이 안 믿으니까 문제지만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가 유영철이나 그 살인자들 비난하는 것은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의롭지만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나 그 살인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나 같은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외는 없어요. 저런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이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로움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요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죠.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사랑에 관한 한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비교할 수 없죠. 그냥 인간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의 사랑과 같은 급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왜 궁핍합니까? 가정에서 자녀들도 우리가 사랑을 베푼 만큼 다 그렇게 풍성하게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부모가 자녀들을 풍성하게 사랑한 만큼 아이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예. 부모가 냉랭하고 사랑이 메말라 있고 그 표현도 잘 안 하고 이랬을 때 자녀들의 영향이 있죠. 100%라고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영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궁핍한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은혜에 있어서도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 세대에 걸쳐 유효하게 베풀어졌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지금 인류까지 대략적으로 6,000년 정도가 좀 지나가고 있죠. 대략적인 겁니다. 네.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어떤 시대에나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거잖아요. 인간은 사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받을 자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다 태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하게 혜택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흘려지기 전부터 주님의 은혜는 전 인류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졌고 그 은혜의 풍요로움을 만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물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 없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파라오 왕 같은 경우도 있었고 아비멜렉 같은 경우 멜키세덱 같은 아비멜렉 왕 같은 경우도 그랬고 멜키세덱이라든지 이런 왕들 또 다른 기타 왕들 바벨론 왕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왕들이 있었고 왕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있었겠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은 오히려 풍성한 은혜가 아닌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은혜에 관한 성경 구절은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분이다 나와 있죠. 시편 86편 15절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긍휼이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자비 역시도 풍성하십니다.
자비라는 것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지만 자비라는 건 뭐예요? 징계가 내려져야 되는데 그 징계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죄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징계를 안 받아도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죠. 그 은혜와 자비의 차이점은 그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을 것입니다. 시편 86편 5절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가 풍성하시나이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살면서 또 육신적인 죄와 연루돼요. 육신적인 죄와 연루될 때마다 징계가 있었다면 이 중에 지금 제가 제일 먼저 죽겠지만 살아남을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니까 징계가 내려져야 되는데 안 내려지는 자비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풍성한 이유는 풍성하신 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풍요롭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풍요로우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 풍성하시고 풍요로우신 주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란 사실입니다. 나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위한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풍성하시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풍성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못 사는 거죠.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된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돈으로 돈만 많으면 뭐든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 더 풍성한 것입니다. 돈 있으면 좋은 침대 사죠. 침대 아주 좋은 거 사더라고요. 뭐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단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가장 비싼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비쌌던 게 뭐였는지 미국에서 먹었던 앵거 뭐죠? 뭐 하여튼 화난 소 고기 앵거 뭐라 그러던데 하여튼 그거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입맛 없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입맛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식욕을 살 수는 없어요. 돈이 있으면 명품 화장품을 살 수 있지만 자연스러움은 살 수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피부에 굉장히 민감하죠. 뭐 남자라고 무관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좋은 화장품 쓰죠. 그리고 뭐 연예인들이 자꾸 뭐 이렇게 얼굴에다 뭐 하니까 그게 이제 부러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스러움은 아닙니다. 저도 남자니까 예전에 그렇게 예뻤던 연예인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나오는데 여기다가 뭘 했는지 입술은 까지고 막 얼굴은 막 이러는데 추해 보여요. 저는 뭐 다른 사람은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추해 보여요. 근데 외국 배우들 가운데도 막 그렇게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늙은 여자 연예인들이 있더라고요. 배우들이 아름다워 보여요. 비록 쭈글쭈글하고 막 이렇게 주름도 있는데 그 자연스러움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여요. 돈이 있으면 호화롭고 멋진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안 돼요, 그건. 돈이 있으면 감각적인 쾌락을 살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식과 지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예쁘고 화려한 옷을 살 수 있지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인품은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장을 막 하고 얼굴에다가 막 뭘 해서 탄탄하게 했고 옷도 명품으로 도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싸구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자신 죽을 때 최고급 장례식을 치를 수는 있지만 천상의 소망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이 시스템상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미 자본주의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서 돈이라면 뭐든지 하죠. 돈이라면 뭐든지 해요. 제가 우리 지체들하고 이렇게 식사 끝나고 교제하면서도 잠시 얘기하지만 대환란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사용될지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자본주의에 익숙해져 있고 자본주의만을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이제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자신의 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 기독교는 뭐 앞장서고 있잖아요. 기독교라는 종교 단체들은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돈으로 채울 수 없는 풍성함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공급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아, 나는 왜 돈이 이렇게 없지? 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돈보다 더 중요한 분을 모시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아까 말한 자본주의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풍성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풍성하게 내라 그러니까 풍성하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라고 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풍성해졌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풍성하게 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도 풍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죠. 구약성경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가루가 그 다음에 기름병이 멈추질 않았어요. 계속 채워졌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5,000명의 사람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풍성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고도 남았죠.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랬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대상들이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종교의 신도 하나님과 같이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종교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신을 이용할 뿐입니다. 기독교도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주셨고 풍성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영적 은총들을 막 주시는데 교회 갔더니 맨날 헌금만 하래. 맨날 봉사만 하래. 그러니까 교회 가면 더 힘들고 교회 가면 짜증이 나고 목사 설교 듣는 것이 부담스럽고
교회가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일반 사람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야, 우리 교회 오라고 하면 거의 헌금 내라고요?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언제 헌금 내라고 하나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식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난하게 쪼들며 살길 바라세요? 제가 줄 건 없지만 우리 두 아들이 풍성하게 살길 바래요. 그거는 꼭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고 삶에 있어도 지혜롭고 조금 더 융통성 있는 그런 삶을 풍성하게 살길 바라는 것이지 아주 쫀쫀하고 막 그냥 예전처럼 저처럼 막 극단적이고 막 이거 뭐 저거 막 하면서 그렇게 살길 바라진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풍성하게 살길 바라시지 쩔쩔매매 살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 거부가 신문을 보다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림에 대한 기사를 읽은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서들을 부른 거죠. 여보게들 이렇게 이 그림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반드시 사오게. 수개월 동안 세계 도처의 화랑들을 수소문한 끝에 이제 비서들이 왔어요. 사장님, 왜? 그 그림 다름 아니라 사장님 창고에 수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장님 창고에 있었습니다. 이 거부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산 것이죠. 어쩜 우리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어리석을 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생활이 풍요롭지 못하고 여전히 빈곤한 것은 내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순간순간 잊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풍성하게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나의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하나 심은 데서 100개를 가지려고 한다. 도둑심보죠. 하나님은 하나 심은 데 하나 나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자신이 씨를 뿌릴 때 씨를 거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곡식을 거둘 거라고, 씨가 아닌 곡식,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누가 씨를 뿌렸으니까 그래 씨가 나올 거야. 그럼 뭐하러 뿌려요? 안 뿌리죠. 씨를 뿌렸지만 열매를 기대합니다. 씨를 뿌렸다고 해서 씨를 기대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 하는 작은 일들은 반드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건 참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우리는 작은 순종을 한 거죠. 근데 나는 요만큼으로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만큼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을 소유하셨고 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그러죠. 몸바치라고. 주님이 받고자 하는 것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 필요에 따라서 우리 헌금도 하고
뭐 다른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도 지역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달라고 한 것은 1차적으로 몸이에요. 너희 몸을 달라고. 성전이 너희 몸을 달라고. 뭐하러 달라고 그랬죠? 삶아 먹으려고요? 우리 몸 뭐에다 쓰려고요? 뭐에다 쓰려고 몸을 달라고 그러냐고요. 우리가 구약성경 지금 여호수아도 보지만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그냥 직접 행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건 인간이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창조하시는데 그 인간이 있지도 않았지만 어떤 것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충분히 그냥 말씀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꼭 인간들을 통해서 하세요. 여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툭 하면 그냥 와르르 끝나버릴 거를 꼭 이스라엘 백성이 뺑뺑 돌래요. 그거를. 뭐하러 그 귀찮은 일들을 시켜요. 그냥 말씀만 해도 끝나는 거. 아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 딱 끌어다가 카나안 땅에다 뚝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이 땅에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자신이 교회 뭐 건물 툭툭툭 지어도 되는 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요?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 오셨고 그렇게 하셨고 우리를 쓰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왜죠?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시잖아요. 쓰임 안 받고 하나님이 다 했으면 뭐 줄 게 없잖아요. 주는 것도 이게 굉장히 은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일들을 해서 인간들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상급을 줄 때 그 만족감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사역에 알맞게 사용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자기 몸을 바친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비록 이 땅에서 바로 지금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 해도 우리의 풍성함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우리 자매하고 뭐 좀 얘기를 하다가 영원에 들어가서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차별이 아닌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차별이라는 건 뭐예요? 극단적인 거잖아요. 부자는 부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게 차별이죠. 차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중산층에서도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잖아요. 저는 영원의 세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러크만도 얘기했지만 새 예루살렘에 최소한의 큰 방 20개, 본인의 계산으로 최소한의 20개씩의 그 넓은 방을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범위다.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그렇다면 20개 이상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 덜 가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차별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이 아니라 대다수가 가질 수 있는 것에서 조금 더 가진 사람들. 그런 차이점들은 영원의 세계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과 주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몸을 드리고 신실하게 세상에 대해 절제하면서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시는 그분이 어떻게 똑같이 하시냐 이거죠.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기대와 생각했던 것만큼만 풍요롭다면 어쩌면 우리의 생애는 상대적으로 빈곤 가운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대적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큼만 한다면.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풍성함은 반드시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더욱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한 중반이에요. 예, 쉬운 중반인데
제 생애를 이렇게 다 가만히 보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로 주님께서는 주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고 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어찌 보면 암담했지만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빨리 만날 줄 몰랐어요.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다시 관계가 바로잡힐 거라고 저는 몇 년을 더 할 줄 알았어요. 몇 년을 더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저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빨리 회복시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지금 삶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저의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들이 채워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욕심, 욕망은 제거하도록 이끄시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제 욕심과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채워주실 때, 아, 이게 진짜 풍성한 거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기대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는 매 순간 그러한 체험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의 간증을 아실 거고 저는 여러분의 간증을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아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성함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부분은, 분명한 것은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하게 채우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풍성함을 나에게,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자 하는데, 넘치게 채워주시고자 하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이라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아, 조건 없는 사랑 아니냐고. 아니요,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라고. 그냥 안 믿어도 무조건 하나님이 그래 너 구원해 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구원 계획에 대해서 무조건적이지 우리가 개입할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무조건적으로 딱 세워놓고 믿어 한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의 조건이에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조건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요, 순종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게 얻어지려면 그 은혜 가운데 살려면 순종해야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회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자백이 필요한 거죠.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함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탕자가 왜 이렇게 비참해졌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야. 아들이란 사실이 없어진 건 아니죠. 그는 어디에 있어서나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왜요? 밖에 있었으니까. 주님의 풍성함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클럽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막 몸을 흔들고 막 음악을 듣고 그럼 거기서 누리는 거죠. 그냥 육신적인 걸 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도 얻고, 네, 다 얻을 수 있겠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겠죠. 그러나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나는 기뻐가지고 거기서 뭐 술 마시고 요즘엔 그런데 마약도 있다 그러죠. 마약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의 육신은 충만할지 모르지만 주님과는 아무 관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비록 육신으로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더 많은 박해가 올 수도 있고 더 많은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편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한 경고가 성경이 여기저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면 사고를 당합니다. 요즘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딱 서야 되죠. 그거 안 지키면 이제 벌금 나오고, 저도 그래서 사람이 있든 없든 일단 우회전할 때 신호등 보고 무조건 서요. 일단 경고니까. 그러면 저한테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간다, 그러면 이리 오시라고 경찰이 당연히 딱지를 끊는 것이죠. 경고라는 것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기저기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에게도 세상에 대한 경고의 등을 계속 켜고 있는 것입니다. 깜빡.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남은 시간을 풍성하게 만들기 바랍니다. 풍성함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요. 안에서만. 그리스도 밖에 물론 그리스도는 우리 밖으로 나가실 수도 없는 분이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제 집에 방이 몇 개가 있으니까 한 집 아니지만 지방으로 딱 들어가면 어찌 보면 남남해요. 그냥 우리 두 아들들도 밥 먹어 이렇게 그런 거 이외에는 그 퇴근하면 남남처럼 살아가요. 다 커서 그러겠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나의 공간만을 만들어 가지고 나만이 거기 있다면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오픈해야 되는 것이죠. 열어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한테 똑똑똑똑 두드릴 이유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그냥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교제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풍성한 겁니다. 최상의 부요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는 풍요로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의 주인이시며 하늘의 보물창고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도 잊지 마십시오. 그걸 잊어버리니까 빈곤하게 사는 거예요. 아둥바둥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풍성하고 풍요로움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더욱이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이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 자신이 주 안에서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풍성하고 건실한 열매들을 맺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풍성함이 항상 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